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인데 오늘 사실 창세기 29장 30장 두 장을 한꺼번에 다 할 건데 창세기 29장 30절에서 35절 본문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야곱의 아들들 이렇게 정해봤어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야곱의 아들은 12명인데 이 12명의 아들이 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요. 12아들이 12지파가 돼요.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 그 공동체가 바로 그 아들로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12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야곱이 지지난주에 살펴보는 것처럼 이제 그 가나안에서 이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이제 자기가 대신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고 이제 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가죠. 밧담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갈 때 아버지가 축복하면서 너는 절대로 가나안 이 지역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내 고향 하란에 가서 이제 그 아내를 얻으라, 이 말씀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란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라헬이라는 여자를 만나요. 라헬. 바로 그 라헬.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자기의 원하는 그 신부감을 만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라헬을 만나면서 야곱이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이제 라헬과 함께 이제 살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야곱이 가진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야곱이 내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서 내가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지참금 대신 이렇게 이제 삼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약속을 받고 7년 동안 열심히 돈도 안 받고 이제 일을 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야곱은 돈보다도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때가 돼가지고 이제 내 아내를 주세요 해서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기 결혼을 향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인이죠, 라반하고 큰딸 라헬의 큰딸 언니죠, 레아하고 둘이서 짜고, 라헬 대신 레아가 들어와가지고 첫날 밤을 이제 깨보니까 신부가 바뀐 거예요. 사기 결혼을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막 따졌더니 우리 동네는 그런 게 없다. 언니가 먼저 가야 된다 하고 막 배째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더 7년을 더해가지고 이제 라헬을 아내를 얻기로 약속하고 이제 자그마치 14년을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 그 라헬의 언니, 사기 결혼한 그 언니 레아는 보세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러분, 고대 근동 그 시대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남편이 전부였어요. 남편이 전부인데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다.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가 행복할까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물론 자기도 알지. 자기는 1+1이잖아요. 라헬이 사랑해서 자기 남편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무보수를 일하고 더불어서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면서 아내를 원하는 게 자기 동생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그냥 사기 결혼해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단 하루도 일 안 할 거야, 아마. 근데 자기 동생을 위해서는 자기가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지금도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아내들. 그러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들은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도 않고 사는 것 같지 않을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사랑받지도 못하는 여인 이 레아가 애를 낳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봅니다. 32절
창세기 29장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동그라미 이래 보면은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보라 아들이다. 주보에 이제 오늘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세요. 여기 쭉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들을 떡 낳는데 이 레아가 아들을 낳았어요. 레아는 생각했겠죠. 내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도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겠겠니 생각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애를 낳았어요. 아들이에요. 아들은 여러분 큰아들이야. 맏아들이야. 지금 그 야곱과 에서의 갈등도 사실 뭐예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먼저 에서가 나왔다고 장자권 때문에 이 난리를 핀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도망도 가고 했는데 레아에게서 아들이 나왔어요. 장자가 나왔어요. 다 된 거야 이제.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줬어요? 보라 아들이다. 아들 낳았다. 됐다 이거예요. 우리 어머니는요 지금도 저한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들 이렇게 불러요. 전화 걸면요 아들 그래. 우리 어머니 우리 누나한테는 누나가 하나 있거든요. 위에 손 위에 누이가 있는데 누나한테 딸이라고 안 불러요. 제 동생도 하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천국 갔지만 내 동생한테도 아들 안 불러요. 나한테만 아들 그래요. 왜 그래요? 거기다 또 큰아들 불러요. 그 아들, 큰아들 여기에 대한 자부심 있는 거예요. 레아도 내가 이제 아들 낳았어. 다 됐어. 이제 아들 낳았어.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그래서 르우벤이라 이름 줬어요. 르우벤. 그런데 남편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지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사랑도 안 해주고.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다음 절에 보니까 또 아들을 낳았어.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니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남편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셨다.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줬다는 거예요. 라헬은 하나님이 아들을 안 줬는데 거기는 기도 안 들었는데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나의 기도를 들었다. 시므온. 그런데 야곱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니까 다음 절 34절에 또 아들을 낳습니다. 34절 창세기 29장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그러니까 최소한 야곱이 레아를 사랑 안 했지만 3번 이상은 들어갔어요. 그렇죠 지금? 자 계속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니 셋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셋째 아들 레위. 레위의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새 아들이 낳았으니까 내가 이제 남편하고 이제 하나 될 거야. 연합할 거야. 레위는 여러분 아시죠? 레위 지파 그 조상. 첫 번째 아이를 낳고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시몬을 낳으면서 내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아실 거야. 시몬. 셋째는 이제 아들 셋까지 낳았으니까 남편하고 나하고 이제 하나 되는 거야. 연합할 거야. 라고 레위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이놈의 남편이 아직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불구하고 레아는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음 절에 보니까 또 낳았어. 29장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아들 르벤 아들이다. 됐어. 두 번째 시몬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몬을 통해서 내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다음에 레위 이제 하나님이 세 아들 줬으니까 이제 연합할 거다 했는데 갑자기 네 번째 아들은 그런 남편에 대한 거 없이 하나님으로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어요. 자, 이 레아가 점점 성숙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 대한 마음을 갖고 이름을 담아가지고 아들한테 막 줘줬는데 네 번째 아들 가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애가 연년생으로만 낳았어도 3년이 걸리고 2년 터울려 했어도 6년이 걸리고 3년 그러면 거의 10년 되잖아요. 10년 동안 내리 애를 낳으면서 남편 생각하고 남편 사모하면서 이렇게 애를 낳아서 이름을 줘가지고 막 했는데 결국 남편이 안 돌아오니까 레아는 깨달은 거예요. 야, 남편 별거 없구나. 남편 사랑 기대해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구나. 그죠? 하나님만이 내 위로자가 되겠구나 해서 그래서 넷째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유다라고 했어요. 유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야곱 남편 써놓고 가로 딱 치고 세상 써놓으면 맞아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뭐 사랑을 이렇게 좀 원하고 했지만요, 결국 다 그것이 다 소용없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들이 결국 나중에 가면 별거 아니구나라는 것을 빨리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나 죽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월 지나보세요. 그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은 대학이 전부잖아요. 대학 떨어지면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막.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나머지 인생을 생각해 볼 때는 그거가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제가 2019년도, 20년도 그때 이제 그 박사학위를 봤는데 세상에 여러분 박사학위를 봤는데 그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봤는데 그때는요. 이제 물론 3년 공부를 하고 뭐 제가 개척을 하기 때문에 이제 논문 쓰기를 좀 쉬었다가 다음에 했다가 하여튼 가만히 해서 보니까 막 6년, 7년 막 됐는데 그때는요. 어떻게든 논문을 써야 되겠다. 이게 너무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써가지고 이제 가져가면은 교수님이 뭐 챕터 하나를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려요. 난 열심히 써갔는데 이거 필요 없어. 막 날리는데 막 언제 이걸 쓰나 막 그러면서 그때는요 논문 쓰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빨리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쓰면 내가 정말 행복하겠다 생각하고 정말 애쓰면서 논문을 썼거든요. 간신히 이렇게 통과를 해가지고 이제 박사학위가 땄는데 지금 박사 됐는데 뭐 누가 알아줘? 성도들이 알아봐? 아니면 뭐 가족들이 알아봐? 그래서 저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그 명함에다가 자기 이름 쓰고 가르치고 THD THD 딱 쓰는 사람이 있어요. 진학 박사다 이거죠. 다 소용없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막 그때 얼마나 심지어 교회 평일 예배 때도 막 못 나왔어요. 논문 쓰기 바빠가지고 그래서 막 그랬었는데 지금 지나보니까 별거 아니다. 레아가 아들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넷째 낳고 나니까 아이고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된다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고 이름을 유다라고 줬어요. 참고적으로 여러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첫째 아들 르우벤은 말 그대로 맏아들이잖아요. 근데 맏아들 이 르우벤은요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나중에 알겠지만 르우벤이 그 라헬의 몸종 나중에 나와요. 빌하라고 있는데 오늘도 나올 건데 빌하라는 이 여인과 같이 통간을 해. 통간. 자기 서모. 그래가지고 그걸 이스라엘에 들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들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아들을 축복을 막 하는데 르우벤은 축복을 안 해. 저주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장자권을 잃어버리죠. 둘째 아들 시므온하고 셋째 아들 레위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이제 돌아오잖아요.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에서 형하고 화합하고 막 만나고 그러는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세겜이라는 동네를 지나게 되는데 세겜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거기에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도 세겜이야. 동네 이름도 세겜인데 그 세겜이 이 레아가 이제 딸이 하나 나와요. 나중에 볼 거예요. 이따가 디나라는 딸이 나오는데 이 디나를 세겜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마음을 안 주고 하니까 세겜이라는 이 아들이 그 디나를 성폭행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이 터지니까 그 친오빠죠. 이 시몬하고 레위가 그걸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세겜을 찾아가가지고 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너 우리가 우리 집안으로 받아들일게. 사위로 받아들일게. 우리가 인정할게.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할례를 받아라. 우린 전부 할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랑 이렇게 친척이 안 돼. 우리 가족에 들어올 수 없어. 그래가지고 조건을 내어서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세겜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 온 가족들을 다 남자들을 할례 받게 만 여자는 할례 안 받습니다. 남자만 받는데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제일 아플 때, 제일 힘들 때 시므온하고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이 일어나가지고 하마터면 이제 그 가나안 지역에서 이제 이 야곱 집안이 다 없어질 뻔했어요. 그때 야곱이 다시 이제 베델로 올라가면서 신앙 부흥을 일으키잖아요. 뭐 우상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야곱이 아들들 다 축복하는데 첫째 아들 르우벤은 이미 너는 나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해서 제게 됐죠. 시므온하고 레위도 저주를 해요. 너는 시므온은 레위와 함께, 레위는 시므와 함께 흩어지리라. 끔찍한 예언을 받고 이 두 사람이 역시 이제 그 장자권에서 벗어나요. 넷째 아들 유다는 그래도 좀 낫죠. 유다에서 예수님 나오잖아. 유다 지파. 그런데 유다도 나중에 알겠지만은 유다도 자기 며느리와 함께 다말이라는 며느리와 함께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돼가지고 유다도 이제 결국 이제 물론 성경에는 유다 지파 또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하면 나오겠지만 실제적으로 장자권의 축복은 누구에로 가느냐? 주보에 보면 알겠지만 쭉 밑에 보면 요셉이라고 나와요. 11번째 아들에게 가요. 왜냐하면 장자는 항상 2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요셉에게 2배의 축복을 해요. 그래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요셉이 쑥 빠지고 12지파에 쑥 들어가 버려요. 그 레위가 나중에 빠지고 레위는 분깃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아들 넷을 유다가 낳았어요. 이게 레아의 아들 넷, 첫 번째 아들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라헬이 화가 나는 거예요. 언니가 아들을 숭숭숭 4명까지 나니까 그래서 라헬이 이제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라헬이 낳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헬 모습은 창세기 30장 1절 말씀인데 창세기 30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뭐 했다고요? 시기하여 언니를 시기하여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자식을 네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뭐 하겠다? 자, 보세요. 라헬이 언니가 막 아이를 막 낳으니까 그 언니의 아이 낳는 것을 뭐 했다 그랬어요? 시기했어요. 막 시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애를 낳게 해라. 나도 애를 낳게 해라. 아니 야곱이 애를 낳게 해요? 나한테 애를 낳게 해라. 만약에 나에게 애를 낳게 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아까? 죽겠노라. 여기서 그 라헬의 성격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애 낳게 해주세요. 나 안 낳으면 나 죽겠습니다. 야곱이 애를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요. 그 야곱의 엄마 리브가하고 이삭도 40세에 결혼해가지고 60세에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거기다 애가 없었어요. 그 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했잖아요. 뭐 20년, 30년 동안 애를 못 낳았잖아요. 75세에 부름받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좀 애를 못 낳는 뭐가 있었나 봐. 아무튼 그렇다고 치더라도 라헬이 어떻게 남편한테 나 애 낳게 해주세요. 나 안 낳으면 나 죽겠습니다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남자들. 아니 애를 못 낳게 자기 탓이야? 왜 나한테 애를 못 낳게 그러나 말이에요. 응? 그랬을 때 야곱이 라헬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 30장 2절 말씀 봅시다. 야곱이 라헬에게 뭘 내요? 성 내지. 아니 자기가 내 낳게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도 싸움합니다. 아무리 뭐 사랑하는 부부라도 꼭 싸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좋은 것만 아니에요. 야곱도 라헬이 이렇게 나오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애 못 낳는 게 내 탓이냐 하면서 하나님이 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하면서 막 그냥 짜증을 냈어요. 그랬더니 라헬이 생각하는 거예요. 라헬이 생각하는 거 무슨 얘기하냐 보니까 30장 3절 5절에 보니까 라헬이 이르되 그래 내 종 빌하에게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자, 지금 야곱이 공식적으로 세 번째 결혼하는 겁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라헬이 그래, 그러면 내가 애를 못 낳으면은 당신 내 몸종 빌하에게 가세요. 그래서 내가 양자라도 얻겠습니다. 양자라도 얻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했더니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엄마도 애 못 낳았어, 우리 할머니도 애 못 낳았어, 하나님 그때 주시는 거야, 이럴 필요 없어라고 할 텐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그건 나쁜 생각도 아니네, 뭐 그렇게 할까? 그래가지고 빌하한테 갔어요. 그래서 애가 나옵니다. 30장 6절. 자, 5절이죠? 5절 읽었나요? 6절. 30장 6절.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단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이제 다섯 번째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처음에 레아가 4명 낳고 다섯 번째 단이 태어나는데, 여러분 이 단이라는 것은요, 다니엘 있죠. 다니엘 이름도 여기도 연관이 있어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심판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단의 이름의 뜻이 심판, 판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단을 축복할 때 어떤 축복을 하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16절 18절 읽어보니까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섬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노다. 굉장히 싸움꾼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이다. 그러니까 이 다섯째 아들 단이라는 아들은 이름이 심판, 판단 뜻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막 싸움 잘하는 싸움꾼 같은 그런 아들이 돼요. 단 지파에서 나온 유명한 사람이 삼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을 늘 하는 사람의 삶이 편하겠어요? 단이 그랬어요, 성격상.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의 빌하를 통해서 다섯째죠. 그러니까 아들을 얻었지만 라헬은 이 분이 안 풀렸어. 계속해서 자기의 그 빌하에게 아들을 얻고자 이제 야곱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30장 7절 8절에 보니까 여섯 번째 아들이 또 태어나는데 제가 읽을게요. 7절.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무슨 경쟁? 애 낳는 경쟁. 지금 애 낳는 경쟁. 그래서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납달리라 했다. 주보 보면서 오세요. 따라오세요. 납달리, 여섯 번째 아들 납달리가 태어난 거예요. 이러면 나의 씨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라헬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언니랑 막 경쟁해서 이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씨름해서 이겼다, 경쟁에 이겼다, 납달리,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보세요. 레아는 일단 4명 낳죠. 라헬이 비엘을 통해서 2명 낳죠. 몇 대 몇? 4대 2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라헬은 내가 그래도 아들 둘 낳아가지고 이제 4대 2면 여러분 축구하다가도 점점점 이제 4대 0에서 4대 2 되면 좀 따라가잖아요, 지금. 내가 이길 수 있다, 경쟁하다, 이름을 가지고 이제 납다 이름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긴장하는 거야.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애를 낳았어? 네가 그렇게 하면 나는 못할 줄 아느냐? 그래가지고 이 레아가 나도 몸종이 있다, 실바를 남편에게 들어보는 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실바가 이제 낳는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30장 9절 11절 말씀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나도 몸종 있다,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가치라 하였어요. 자, 지금 공식적으로 야곱은 4번째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공식적이에요? 비공식이 아니에요? 나도 몸종 집어넣었어요. 실바가 가가지고 아이를 낳았더니 이름이 갓이라고 졌어요. 갓 이름의 뜻은 복, 행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복, 행운. 여러분 사실 이 실바라든지 빌하란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라헬과 레아의 이 사랑 싸움, 애 낳는 경쟁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인격은 뭐고 이 여인들의 삶은 뭐예요? 그냥 자기들 경쟁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온 아들들이 이런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갓. 특별히 갓이라는 이 아들은요, 이 뜻이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은요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어요. 그 제사할 때 오늘 입는데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고 에봇이라는 옷을 또 입고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조끼처럼 걸치는 게 있는데 거기에 흉패가 있어요. 흉패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 이제 이름들 딱 써 있지만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이렇게 딱 달려 있습니다. 보석이 있는데 제가 이 보석을 좀 봤더니요. 이 보석 중에서 여러분들 아는 보석이 몇 개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유다 지파는 홍보석, 사르디스, 이사가는 황옥, 토파즈, 스불론은 녹주옥이라고 카본클, 그 다음에 르우벤은 에메랄드, 석류석, 시므온은 사파이어 남보석, 갓지파는 홍마노라고 다이아몬드예요. 같이 다이아몬드 보석이.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호박, 리큐, 므낫셋은 백만호 아가페, 베냐민은 자수성, 아메티드. 그 다음에 단지파는 녹보석이라고 베델, 아셀은 호마노 오릭스, 납달리는 벽옥 야스퍼라는 보석이에요. 여러분 보석 내가 쭉 불러드는데 알아듣겠어요? 몇 개는 있죠. 사파이어 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뭐 그다음에 뭐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가치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정말 불행하잖아요. 잘못된 태어난 것 같은데도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제사장들의 가슴에 이제 상징하는 걸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계속 봅니다. 30장 12절부터 13절 보니까 레아의 시녀 실바가 자, 이제 또 아이를 낳았어요. 거기도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낳으면 총 이제 6번째죠.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로 하였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다. 아셀 이름의 뜻은 기쁨, 행복한 자, 기쁜 자. 왜냐하면 6대2잖아 지금. 6명이다 이쪽은. 여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6대2잖아. 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또 2명 더 낳았어 내가. 기쁘다 행복하다 그래가지고 이 싸움 끝이야 이제 행복해 라고 이제 이름을 아셀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셀이라는 사람도요 여러분 비록 그렇게 불행하게 태어난 것 같지만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12지파에 대해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축복하는 모습 나오고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그 12지파에 대해서 기록한 거에 보니까 거기에 아셀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 25절에 아셀에 대해서는 이랬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비록 이렇게 그 빌하라는 소모를 통해서 나온 이런 아들이지만 모세가 이 아셀 지파를 얼마나 축복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불행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아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이 들려서 크게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이제 합한채라는 사건이 터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0장 14절 15절 말씀. 자, 밀 거둘 때 르우벤이 첫째 아들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합한채가 뭘까요? 합한채는 게 나왔는데 합한채는 뭐냐면요. 이게 강장제로 할 수 있지만은 또 최음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19금. 비아그라 아시죠? 비아그라. 애 낳게 할 수 있는. 합한채가 그 당시에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약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임 치료제. 르우벤이 나가서 이 합한채를 찾았어. 얻었어. 보세요. 얻어서 누구한테 가져줬냐면 레아에게 줬어요. 엄마 이거 먹고 엄마 아직 안 늦었어. 이거 먹고 한번 또 어떻게 한번 해봐. 가져줬더니 보세요. 계속 봅니다.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무슨 소리예요? 라헬이 그걸 듣고 와가지고 언니 그 합한채 찾은 거 있지 나 줘. 날 줘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애가 없잖아요. 놔줘 했더니 언니가 그래, 너 불쌍하다, 애 없구나, 가져라 할까요? 레아가 주겠어요? 줄 리가 없지요. 계속 읽어볼게요.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라헬이 언니의 남편을 뺏었어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뺏었잖아. 원래 라헬이 사랑했었는데 레아가 뺏었어. 그런데 여기는 야곱을 내 남편이라고 해요. 내 남편.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너는 내 남편도 뺐더니만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뺏으려고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러자 라헬이 얘기합니다. 계속 보면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자, 이해하시겠어요? 서로 자기 남편이래. 여기죠? 언니도 내 남편, 이 동생도 내 남편, 서로 내 남편이래. 그러니까 동생이 라헬이 언니 합한 채 찾은 거 놔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널 왜 주냐? 내 남편도 뺐더니만 내 아들이 찾은 합한 채도 달라고? 절대 안 준다. 그러니까 라헬이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한 채를 날 주는 대신 내 남편 언니와 동침하세요. 여러분 참 여기서 보면요, 이 라헬은 얼마나 애를 낳고 싶으면은 자기 사랑하는 남편도 그래 언니랑 같이 자. 그 대신 그거 놔줘. 합한 채 놔줘. 반대로 레아 입장에서는 그래 합한 채 너 가져. 그 대신 나 야곱하고 내가 잘게. 여러분 나 이걸 보면서요, 야곱이 진짜 아내가 4명이잖아요. 공식적으로 4명이잖아요. 여기 남자들 야곱이 행복할까요? 행복할 것 같아요? 나는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아들들 이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명인데도요, 이 야곱은 사는 게 아닐 거예요. 그 당시는 아마 그 기록에 의하면은 아내가 이렇게 따로따로 장막이 있잖아요. 그럼 남편은 들어오잖아요. 와서 이제 그 장막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아이를 낳고 하는 것인데, 자, 30장 16절 말씀 봅시다. 창세기 30장 16절. 저물 때 이제 언니랑 동생이 그런 이제 약속을 하고 나서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웬일입니까? 라헬이었잖아. 항상 라헬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잖아. 왜냐하면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일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따라 레아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야곱도 불쌍하고 야곱도 못됐어. 응? 아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여인들끼리 막 한 거에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레아는 떳떳하지 못한 성취를 했고 라헬은 굴욕적인 거래를 했고 야곱은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맨 마지막에 그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자기 인생을 회고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참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집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야곱이 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힘든 생활. 바로 그래서 이제 레아가 야곱하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애를 낳습니다. 그 아들이 9번째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레아가 또 낳은 아들 30장 17절 18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자기는 5번째지만 전체적으로 몇 번이에요? 9번째 아들입니다.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치르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다. 9번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사갈의 말뜻은 진짜 말 그대로 값을 지불하고 얻은 아들이야. 합한 채 주고 했다 이거지. 값을 지불하고 얻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 아들 입장에서도요, 참 이렇게 엄마와 이모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이사가를 야곱이 어떻게 축복하냐면 보세요. 창세기 49장 14절에 이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축복을 해요. 불행하게 태어난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아들을 야곱이 축복하고, 그리고 이사갈도 아시다시피 12지파에 하나님의 귀한 기둥같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9번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사갈. 하나님은 항상 주시되 갑절로 주시잖아요.
레아가 또 애를 낳습니다. 30장 19절 21절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그러니까 레아는요 참, 몇 번째야 이게 그냥 숭퉁숭퉁 애를 잘 낳아 하여튼.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태를 하나님께서 여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아까 말했죠 디나란 딸도 낳고 스불론이라는 10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스불론 이름의 뜻은 후한 선물, 하나님께서 후한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레아는 아들만 6 낳고 딸도 하나 낳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비라가 2, 실바가 2, 10아들이 지금 탄생한 거예요. 아휴, 참 힘드네 여기까지 오기도, 그죠? 자, 드디어 이제 그동안 라헬이 다른 언니와 그 빌하나 실바라든지 막 애만 쓱쓱쓱 잘 나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 애를 못 낳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라헬을 돌아보십니다. 그래서 5번째 라헬이 낳는 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0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키예요. 애를 낳고 안 낳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드디어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손에 모든 거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아브라함의 사라, 이삭과 리브가도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시고. 자, 창세기 3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비로소 11번째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그는 더하실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는 아브라함, 족장, 이삭, 야곱, 그리고 주인공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지금 바로 이 라헬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어려움 겪고 다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요셉이 태어났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르벤이 가져야 할 그 장자권을 요셉이 받습니다. 야곱이 축복해줘요. 뭐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엇갈리게 하지만 르벤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2배의 축복을 받아서 족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에요. 그 요셉의 삶을 보면은 어쩜 그럴 수가 있는지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제가 창세기를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회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과 우리의 깨진 관계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깨진 관계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면서 그 앞에 나오는 뭐 바벨탑 사건 여러 가지 일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반면에 인간과의 관계의 회복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앞으로 볼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회복은 요셉이 이루어가요. 형들과의 그 뭐 복잡한 관계에서 요셉이 이루어가면서 이제 창세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아브라함, 인간과 인간의 관계 요셉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탄생을 합니다. 누굴 통해서? 라헬을 통하여서 이제 11번째 아들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하란에서 11 아들이 태어나고 야곱이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돌아오는 그 여정에서 이제 라헬이 마지막 여정에서 아이를 하나 더 낳아요. 창세기 35장인데 창세기 3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그 디나 사건 막 있죠. 그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불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러니까 유일하게 가나안에서 태어난 아들은 막내 아들이에요.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리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라헬이 죽기 직전에 막 애를 낳으면서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어요. 다 엄마들이 줬잖아요. 베논이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다. 원래 자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잖아요. 우리가 원래 이름은 엄마가 줘준 건 뭐예요? 베논이었어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자기가 낳으면서 자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보면은 아내랑 바꾼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라헬이 죽으면서 너는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니까 야곱이 들었을 때 이름이 안 좋다. 이름이 안 좋아서 이름을 바꿨어요. 야곱이 이름을 바꿨어요. 엄마는 베논이라 정했지만 야곱은 베냐민이라 정했어요. 베냐민은 오른손이 중요하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축복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 탄생했어요. 12아들. 정신없죠? 지금까지 12명의 아들 한꺼번에 다 본 거예요. 한 이틀 나눠서 2주에 걸쳐 할까 하다가 그냥 한 주에 다 했는데 이렇게 해서 12아들이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아가 몇 명이요? 2, 4, 6명 낳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실바 그의 몸종이 2명 낳고 빌하가 2명 낳고 라헬이 2명 이렇게 12명의 아들이 탄생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겠느냐? 쭉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첫 번째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었고 라헬은 자식이 없는 여인이었고 빌하와 실바는 몸종이었고 다 그래요. 내놓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사랑받지 못하고 애가 없는 거였고 또 몸종이었고 그렇게 따지자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어떤가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족보를 쭉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의 모습이 5명이 나오는데 그 마리아는 빼고 4명의 여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자랑스러운가요? 기생이 있어요. 기생 라합이라고 이름 나왔잖아요. 기생 라합. 그리고 이방 여인 룻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과 암몬은요 이스라엘 회중에 절대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어요. 이방 뿐만 아니라 아까도 본 것처럼 다말이라는 여인, 아까 유다와 같이 유다와 다말 사이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베레스와 세라 태어났어요. 말이 돼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그리고 마지막 여인은 남의 부인이야.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왔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예수님의 족보를 봐서도요 사실 자랑하지 못해요. 수치스러운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고 이 12지파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펴보니까 내놓을 거 없죠. 부끄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석같이 12지파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고 이 12아들의 이야기는 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한꺼풀 딱 옆을 보면요 남 얘기 같지만요 아니에요. 우리 집안도 그렇고 여러분의 집안도 그렇고 다 수치스럽고 내놓을 게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어떤 아이는 태어났는데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태어나 보니까 이복 형제도 있고 다 이게 우리들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 흉패예요. 이 12개의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 제사 지낼 때 항상 이 12개의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를 받으시는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12지파가 바로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내놓을 거 없고 자랑할 거 없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고 죄 많고 말도 안 되는 우리들이지만 말도 안 되는 그런 가문이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다 칭의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